오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신문에 보니까 18살에 어른이 되도록 강요받는 그 청년들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계속 안 봤는데 그게 계속 그 헤드라인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한번 봤더니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호소에 있던 아이들은 18살이 되면 19살이 되기 전에 보호소를 나가야 되고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홀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떠밀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인 혜택이 주어진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야 그래도 그 정부에서 그런 제도가 있어서 참 다행이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보호소를 나와서 여러 가지 일들 부침을 겪고 이제 사는 아이들이 연극 무대에 이제 그 이야기를 올린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나이 30이 돼도 사실 어린 것 같고 또 부모의 보호 아래 사실 있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18살에 부모의 돌봄도 전혀 받지 못하던 그런 아이들이 감옥 같은 보호소에 있다가 그 자립금 300만 원을 들고 세상에 나와서 사실 걔네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적으로도 얘네는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제대로 이제 지원받지 못하면 사회에서 또 그 범죄자로 전락하기도 쉽고 자신의 삶을 비관해서 생을 일찍 마감하는 아이들도 또 많이 있고 그렇다는 그 취재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세상이 참 불공평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돕고 싶지만 우리가 돕는 일에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이 아픈 기사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청년은 그 열심히 이제 살면서 자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소에서 18살이 돼서 나오는 아이들의 멘토링 역할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대견하죠, 그런 아이들.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읽으면서 이 아이들의 인생이 참 시작부터 불공평한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다 잊어버리는데요. 그래서 옛날 과거를 회상하면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보호소에 들어간 날만 생각나고 그 전 일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그 사회를 향해 불공평하다고 분노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혜택도 그들에게는 사실 부족할 뿐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립하기가 힘들어서 고통받는 그런 그 청년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은 한계가 있고 또 국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들도 참 한계가 있는데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그래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그 변화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그 이상의 도움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 외에 더 훌륭한 그 지원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또 아프고 기도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수많은 영역에서 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오는 그 마음의 고통 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달라는 간구를 우리가 하게 되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느냐?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무나 명확하고 뚜렷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개입하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생각해보고 있는 그 말씀의 연장선이죠. 스데반이 지금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나사렛 예수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바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지금 붙잡혀 와서 신문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 신문을 받으면서 스데반이 자기 변호할 기회를 얻어서 자기 변호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스데반의 설교, 마지막 설교였고, 그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은 지금 마지막 자기가 죽을 수 있는데 이 설교를 끝으로 자기가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설교인데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지금 자기를 신문하고 있는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요셉의 예를 들어서 스데반이 얘기를 했는데 스데반이 지금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요셉의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하고자 했던 요지가 뭐냐? 이 자기 앞에서 자기를 신문하고 있고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 요셉을 통해 그 역사를 간략하게 개관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를 거부했었던 역사를 갖고 있지 않느냐, 우리 조상들이. 그런데 당신들도 똑같이 우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다. 그 사실을 그들의 조상과 지금 너희들의 조상과 지금 너희들은 사실 똑같은 모습이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로 예를 드는 사람이 이제 모세인 거죠. 모세.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스데반이 말을 하고 있는데, 모세의 출생에서부터 40세에 이스라엘을 돌아볼 마음이 들은 그 내용들을 쭉 얘기하면서 스데반이 자기 말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모세의 출생도 40세에 이스라엘을 돌아볼 마음이 들은 것도 모세가 그냥 어느 날 불현듯 우연히 절대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시, 선포,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모세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아이였지만 그 부모가 보기에도 너무 아름다운 아이였고, 그리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내 자식은 아무리 못생겨도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너무 예쁜 아이죠. 내 자식은.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 눈에는 모세가 너무 아름다운 아이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객관적으로 아름답고 탐스러운 아이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는데, 그때,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때마침 바로 그때 그 일이 너무 크로스하게 겹치면서 그 일이 적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그 강에 띄웠는데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고, 마침 그 모세를 담은 바구니를 발견했고,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냐? 아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그 바구니 뚜껑을 딱 열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아기가 어떤 아기였어요? 너무 아름다운 아기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인의 아이임을 알면서도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탐스러운 아이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아름답게,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내 아들로 삼고 싶을 만큼 탐스럽게 이렇게 그런 아이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여정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셔서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그 모세가 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세가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느 날 문득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계획되어지고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40년을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살았는데 거기에서 모든 학문과 학술을 다 익혀가지고 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능한 사람. 능력이 없는 비리비리한 사람이 아니라 차세대의 후계자가 될 정도로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런 일에 능한 사람이었고, 전략적으로도 나가서 공을 세운 사람이라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의 지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바로의 궁에서 점점 더 확고해지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자리로 자기의 포지션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사실 그러면은 얼마나 그 갈 길이 쫙 뚫린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모세의 마음에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느냐 이거예요. 그때까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그런데 불현듯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자랑할 게 없는 게,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이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에 모세는 충분히 그 다음에 바로가 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불현듯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을 불어넣어 주니까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그 마음이 드니까 그 마음을 견딜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하고 있는 장소에 간 거죠.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모세가 가서 딱 본 장면이 뭡니까? 자기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추후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서 자기 백성이래. 자기 백성 그 마음, 내 백성이 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중재하다 보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딱 파묻고 증거를 인멸했는데, 그 다음에 또 나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쫓아가서 야, 니네 왜 이렇게 싸우고 있니? 같은 동족인데. 이러고 중재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야,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세웠냐? 야, 누가 너를 이런 일에 참견할 자로 세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배척해버리고 모세가 자기들 일에 관여하는 걸 거절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고 인류가 언제나 그런 모습이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한다는 거죠. 참견하지 마세요. 거절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18살에 어른이 되기를 강요받는 그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호소를 감옥같이 여겨, 물론 그 환경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감옥같이 여기다 보니까 빨리 여기를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 자립지원금 300만 원을 쥐어주면은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너희가 나가서 혼자 살아야 되니 그 돈 관리도 잘해야 되고 이런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다 팽개쳐 두고 빨리 여기를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거기 보호소가 6시가 그 집에 그 보호소에 들어와야 될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교제도 전혀 할 수가 없고 학교를 다니지만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6시까지 보호소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감옥같이 여겨져서 여기를 빨리 나가고 싶다는 생각에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나가서 1년 동안 그 지원받은 모든 돈을 다 써버리고 나서 그때서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도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노숙자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아. 우선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개입하기를 원치 않아서 거절하는 거예요. 야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어? 예수님께도 똑같이 거절했던 거죠. 누가 너를 우리의 구원자로 세웠어? 그러면서 그들이 조롱한 말이 뭐죠? 야 네가 구원자라고 얘기했으면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스데반이 원하는 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렇게 거절해왔던 내 모습. 그래서 모세의 개입을 거절하고 오히려 모세를 고발하려고 했던 상황이 벌어졌을 때 모세는 더 이상 거기 있으면 안 되겠다. 또 얼마나 숙적도 많고 라이벌도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는 죽은 목숨이다 생각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년을 살았어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0절에 40년이 참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40년이 찼다. 이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40년이 차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마음이 없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 이 모세의 삶을 두고 수많은 그 주의 종들이 고민하고 번민하는 문제들이 사실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아니 어떤 사람은 신학교에 들어오자마자 개척하고 창립하고 또 안수받고 막 이러는데 이거는 뭐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 과정을 다 마쳐서 졸업을 눈앞에 둘 때까지도 아무 말씀도 없으시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엄청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모세를 왜 80세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사용하시냐 이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을 주셨으면 그때부터 써먹었으면 얼마나 좋아. 왜 광야에서 40년을 썩히고 그 다음에 80세가 됐을 때에야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냐 이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저는 되게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너무 억울한 거야. 모세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40년을 광야에서 썩게 만들어?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어렸을 때도 그렇게 아름다운 아이였는데 그 외모에 그 능력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야 치고 있으니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얼마나 허송세월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모세의 심정이 됐을 때 억울하기 그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그 40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사실 하나님이 40세에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고, 그리고 사실 모세가 애굽의 바로가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으로 애굽의 바로, 애굽의 파라오면 얼마나 큰 권력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런 거죠. 우리 인간의 생각은, 아니 하나님의 생각은 참 이해할 수 없어. 그 능력 있는 바로를 차라리 애굽의 파라오가 되게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내주고 이러면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좋아. 야, 시원하지. 그냥 파라오가 돼가지고 애굽 전역을 다스리면서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쫙 보내주는 거야. 가나안 땅으로. 애굽 군사들을 호위해가지고 그렇게 보내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간의 생각은 그게 최선인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그런 미래를 꿈꾸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때가 참에 40년이 참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운행하는 그 시간 속에서 모세가 얼마나 그 광야에서 씨름하고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께 때로는 울부짖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며 그 보낸 40년이라는 시간이 헛된 시간일까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시간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 이스라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면서 얼마나 화가 나고 정말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분노하실 정도로 그런 그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가 되어 끌고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야, 내가 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은 가능한 일이죠, 그게.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건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는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죽이신다면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저들이 믿는 신은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고 끌어내다가 광야에서 죽였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한 마음들, 그렇게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또 수도 없이 그렇게 했던 그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모세의 그 인품이, 그 신앙이, 그 인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속에서 버려진 것 같고 자기는 이제 쓸모없어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높이 있던 사람이 떨어졌을 때 그 충격은 사실 더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왕궁에서 이거 화려한 생활을 버리고 자기 백성을 선택했건만 그들에게 버림받고 광야로 도망와서 사는 그 삶 속에서 모세의 그 40년이라는 시간은 모세를 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가는 과정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단련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월이 지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느냐?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이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했던 대로 인생이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이만큼 주어질 것이고 내가 이만큼 잠을 안 자고 애를 쓰면 나에게 이런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갔지만 사실 그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개떡 같고 불공평하다고 그 억울한 마음이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그게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쓸모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나에게 좋은 일만 있어야지? 아니에요. 모세의 인생을 보세요. 개입하셨지만 개입하시고 나니까 더 어려운 일이 생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주어진 결과는 40년 광야에서 목동이나 하고 있어야 되니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40년이 참에 모세 앞에 불현듯 불시에 나타나셨어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죠.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처럼. 그러니까 스데반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몰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할 자의 구원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시는. 모세는 광야에서 퍼질러 잘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모든 걸 포기할 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셨던 분이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애굽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과 고통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고 때가 참에 모세를 일깨워서 불시에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모세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 광야에서 누구를 붙들고 하소연하겠어요. 누구를 붙들고 원망과 불평을 토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혼자 삭히고 먼 그 광야 그 끝없이 펼쳐진 메마른 광야에서 양들을 지키며 하나님과 씨름하고 자기 자신과 씨름했던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저쪽에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아니 세상에 떨기나무가 불이 붙으면 화르륵 타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타서 없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고 그 안에 또 천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서 야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서 보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이러면서 거기에서 소명이 주어지거든요.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소명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그런 개입하심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언가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교회를 안 가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든지 그냥 침대에 누워서 퍼질러 자면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어. 어느 날부턴가.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셨던 증거입니다. 그렇게 씨름하는 기간 속에서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시에 나타나시듯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명을 일깨워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죽으나 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불시에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하루아침에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 인간의 삶에 개입하십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냥
말로 해서 알아듣지 못해. 성경이 있어도 읽지도 않고 성경이 있어도 그 성경 말씀이 이것이 옳은가 상고하지도 않으니 그러니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밤에 도무지 잠이 안 와 불면으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원치 않는 길로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또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은 각 사람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각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증거예요. 모두 한 곳에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한 방에 쫙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그 사람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다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순간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증거인 거죠. 어느 날 우리의 잠을 깨우는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반복된 그 일상, 아침에 눈을 뜨면 해가 질 때까지 해야 될 일을 반복하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 일상이 변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그 모세의 쳇바퀴 속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그 시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모세가 놀라운 일을 목격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왜 생겼습니까? 모세의 삶에 개입하시는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시간을 뚫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멘.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를 뚫고 들어오셔서 개입하셨어요. 우리 개인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소원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을 뚫고 여러분들의 삶을 뚫고 어느 한 삶의 국면에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40세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80세가 되어 또 나타나셔서 그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방향의 전환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펼쳐진 이 설교가 그들만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오늘 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고 가기를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힘이 미치지 않는 그 모든 영역,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도 그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믿고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고 부르짖는 이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도 없고 또 모든 사람을 찾아가 볼 수도 없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내 자신의 삶도 스스로 돕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이러한 세상에 온전한 구원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역사를 뚫고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한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개입하사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아멘. 이런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 이 세상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으로도 인생의 방향의 전환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오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가족을 주께 맡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복종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